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로 있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여기에 그는 아름다운 너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앉아자고 우리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부하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의인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나의 실수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실수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큰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실수를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굳이 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있고 그 실수 가운데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재앙이나 큰 위기나 큰 어려움으로 닥친 것이 아니라 결과는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축복으로 복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 이분이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될 줄을 모르고 고깃집을 차렸는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만 고깃집이 다 망했습니다. 막 손님도 없고 그리고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월세도 못 내고 그냥 하나만 건진 거 없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라든지 그런 자재들은 헐값에 넘기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분이 이게 금융 투자를 했는데 어떤 금융 쪽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큰 복을 받아서 그게 큰 성공을 이뤄서 나중에 주유소를 인계를 하게 됐어요. 주유소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깃집에서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망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 또 금융 쪽에 무슨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복이 돼갖고 한 10몇억 그 복을 받아갖고 나중에 주유소까지 인수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든 사건 가운데서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바꾸어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복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자,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착하며 살고 있는데 그만 기근이 가나안 땅에 심각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엔 원래 해가 뜨겁고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은 가나안에 있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죽겠다 생각을 해서 그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심각하게 들었던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어차피 지금 살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지만은 사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은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기 때문에 기근 또한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만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신앙의 기근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의 기근도 일어났을 것이고 건강의 기근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셨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어느 또 우리 성도님이 고백을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에게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계속 정착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어디를 내려갔냐면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였던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라고 생각되면은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당신이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라. 누이라고. 왜 누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힘의 논리입니다. 고대 사회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질, 뭐 돈, 뭐 권력, 그리고 어떤 사람 할 거 없이 힘만 있으면은 어떤 권력만 있고 강자면은 약자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 고대 시대의 힘의 논리가 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내가 이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생각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내를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거라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한테 이복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신앙의 그 울타리에서 빠져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에 짓던 죄가 2개, 3개, 4개씩 다 늘어납니다. 계속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왜 이렇게 아내한테 이런 부탁을 했냐면은 자기가 죽을까봐.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이 있고 물이 많기 때문에 농사가 1년 12달 잘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곡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신하들이라든지 바로의 신하들이라든지 바로의 왕이라든지 그 당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거기에 엄청난 겁을 냈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원하건대 시작 12절부터 시작.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라가 이 당시에 사라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오늘 여기 이 사건은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이게 첫 번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가서 20장 정도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라는 이 여인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오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아브라함은 조바심을 낸 거예요. 곡식과 식량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이제 무슨 문제가 남았냐면은 자기 아내를 바로의 신하들이라든지 바로가 뺏어갈까봐,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그 문제를 피하려고 내 생각대로 다른 탈출구를 만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진작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근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근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근이 있습니다. 또 물질로부터 오는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질병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또 성도님이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질병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와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기근들이 찾아올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내한테도 속이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한테도 했지,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라는 자기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누이는 맞아요. 원래는 이복 누이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자기 누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 누이는 아니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이였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자기 아내니까 옛날에는 누이였습니다. 뭐 이런 말이라는데 원래 누이였습니다. 이런 말은 그건 애초부터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그리고 은혜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실수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를 그 미모를 칭찬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이끌어들였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가 마르죠. 자기 아내가 어디로 지금 들어갔냐면은 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로는 아내가 없었느냐? 바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당연히 왕비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왕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왕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왕들은 다 할 것 없이 이 자기의 그 자기 후계자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만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다음 해갖고 보위를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후궁들을 많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것은 정식 왕비로 맞이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후궁으로 삼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지금 자기 아내는 지금 바로의 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지금 손 하나 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일이 당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을 당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변하게 해서 무엇으로 바꿔주셨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은 다 완벽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또 남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운전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잖아요. 운전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가끔 보면은 어떤 데 속력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속력을 내기도 하고 또 서야 되는데 또 못 쓰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어떨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게 딱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차 몰고 가다가 사람 한 명 딱 진짜 부딪혔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우리가 보험 처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과정을 밟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안 좋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지금 뭘 뺏기게 됐냐면은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365일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바로는 지금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라를 데리고 가서 그 사라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뺏겼으니까 막 가슴이 불붙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노심초사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누가 대신 일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너 그 아브라함은 이미 아내가 있는데 그 사라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냥 무사히 이 애굽을 빠져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밤에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이 아무리 바로 왕이고 그 당시에 절대자라 할지라도 진짜 어떤 신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엄중하게 바로에게 그 왕에게 경고하시고 막 엄청난 그 하나님의 위험하심을 놀라우심을 보여줬다면은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 사라를 후궁을 취하게 되면은 너는 당장 죽을 것이고 이 애굽의 그 왕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메시지를, 그 경고 메시지를 바로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라갖고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한테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바로도 잘못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바로는 누이니까 당연히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영광이에요. 오빠의 입장에 진짜 오빠라고 생각됐을 때는 그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왕실의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이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멘 하면서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꾸짖냐면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책망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그 분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다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이시지만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또 실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한테 또 책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9절에 있는 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 안 받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진짜 10년 감수했습니다. 와, 내가 기근 하나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될 뻔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살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미 체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은 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왜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바로에게 이 감옥에 갇히거나 더 인생 가운데 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셨을까?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거든요. 기근이 닥쳤는데 기근이 닥친 다음에 다시 어디로 안 가냐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 땅으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옛날 자기 터전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기보다는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이 기근만 피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오늘 12장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신앙의 출발을 했던 장이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따라했습니다. 초신자. 예, 초신자예요. 이제 초신자. 믿음이 막 엄청 그 10년, 20년, 30년 그런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그런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렇게 큰 중죄는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속이고 또 인간적인 꾀를 내고 방법을 내서 애굽으로 내려갔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몇 번 실수하고 내가 또 몇 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하나님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여러 가지 정말 나쁜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귀한 우리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뻔했고 아내도 뺏길 뻔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뻔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 봅시다. 말씀 보니까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거 기적이에요.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거짓말치고 사기를 치고 난 다음에 무사히 목숨을 보존해서 간다는 것은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나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에서 얼마 전에 미국 사람 한 명이 김일성 사진 촬영하고 사진 건드렸다고 해갖고 완전히 반 죽음 상태로 만들어갖고 미국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몇 년 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는 아예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완전히 사기를 치는 사람인데 무사히 그냥 자기 집으로 그냥 곱게 보내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 무슨 어떤 내가 사업을 했는데 본전을 회수해서 그대로 내가 그걸 갖고 왔다면은 아무 손해 없이 그것을 내가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전 회수를 했다면은 그것도 또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13장 1절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누가 준 겁니까? 예, 이거 다 누가 준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바로에게 다 받은 겁니다. 예, 바로가 언제 줬냐면은 이때 준 겁니다. 1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어떻게 하였더라? 얻었더라라고 했어요. 얻었더라. 그러니까 사라 때문에 돈을 다 받은 거예요. 그 몸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고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올라올 때는 금이 한양했고 많은 돈과 많은 낙타와 많은 양들과 많은 종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올 한 해를 1월부터 우리가 11월 때까지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려웠던 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정말 어려웠던 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내가 물질을 많이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지켜주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 힘과 내 어떤 지식과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60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허물까지도 바꿔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한테 다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씩 우리 나오셔갖고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감사한 거 한번 우리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